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다가,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한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십니다. 얼굴과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가 되신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의 70년대, 80년대 부흥을 주도하고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시고 아주 어른이십니다. 복음의 4인방이라고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이 아주 절친이시고 이 네 분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20년 동안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고 이제 두 분만 남으셨는데 홍정길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사역은 다 멈추시고 근데 기자가 아마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또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목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1966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일명 CCC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니 목회한 지 50년이 넘었다. 하지만 교회 개척해서 처음 3년을 빼곤 목회자로 불릴 수 없을 것 같다. 목회의 본질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듯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런데 3년이 지나 500가정이 되고 교인이 2000명으로 불어나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지더라. 누가 양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자라 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목회는 사라지고 매니지먼트만 남게 됐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가짜 목사였던 거다. 늘 고민이 많았다. 무엇보다 목회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1세대는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 미국의 대형 교회를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었다. 나름 건강하다고 인정받는 미국 대형 교회 목사들이 우리의 우상이었고 그들이 하는 걸 보고 흉내를 내는 게 우리의 주된 임무였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날로 커지는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 관리하느냐에 모든 시선이 고정돼 버린 거였다. 교회는 목사와 교인이 인격 대 인격으로 깊이 교류하는 현장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이게 결여되니 인격이 없는 목회가 돼버렸다. 지금 대부분의 대형교회 예배는 연출이 돼버렸다. 목사도 좋은 엔터테이너가 돼야 성공했다고 인정받는다. 교인들은 어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걸로 면피만 하려 하지는 않은지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노력이 없이 십자가를 의지해 먹으려고만 하진 않은지 곰곰이 되새겨볼 때다. 한국 교회는 실천의 종교였다. 3.1운동도 교회가 주도하지 않았나? 당시 기독교인은 1.4%에 불과했지만 감옥에서 숨진 사람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다. 기꺼이 십자가를 등에 졌던 그때의 초심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한마디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잃어버렸다. 50년 동안 목회를 한 초대형 교회의 원로 목사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육의 양식을 기대하고 오셨던 분들은 귀를 닫으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는 절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만난 사람, 정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의 뜻은 저 하늘 위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들, 우라노이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골방,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사람이 그 주님을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고 1대1의 관계로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는 성경에서 단어는 무조건 진리, 말씀을 뜻합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은 영어로 보면 Hallowed be your name. 이 말은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당신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습니다만 주님인 주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시며, 그 나라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경제가 발전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고, 그 뜻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하늘들, 내 안에서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육신의 남은 삶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영적으로만 거듭난다고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열매,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것은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우리 이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자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모습을 가만 보니까 니네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정말 니네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 같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것을 이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내려주시고, 먼저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여기서 먼저 퀘스천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양식을 구할까?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누가 양식을 찾는가? 배가 고픈 사람이죠.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양식을 찾고 그 양식을 찾은 사람은 드디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배가 고픈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께 쉽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한 장면이 나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인간이 세 부류로 나눠졌죠?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몸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인정. 혼이라는 것은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것도 인정. 근데 영이 있다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죽으면 기도를 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마음속에 뭔가 찜찜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어떤 거예요? 네, 뭐에 먼저 우리는 양식을 채워야 됩니까? 몸이죠, 몸. 그러니까 몸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도 맑아야죠. 네, 여러분 좋은 생각도 하셔야죠. 긍정의 생각도 하셔야죠. 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가 뭐겠어요? 영. 다시 말하면 몸은 정신이 지배하고 정신은 영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저기 뭐예요? 요즘에 요가 이런 거 하면서 정신을 맑게 한다고 명상하고 수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디에다 초점을 얘기할까요? 몸일까요? 혼일까요? 영일까요? 당연히 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몸에 필요한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먹어도 또 배가 고프니까, 먹어도 내 심령의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만나, 알지 못하는 만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 그 만나를 보고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 양식 만나를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토요일 날에는 내가 이틀치를 줄 테니까 주일날은 만나를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로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만나를 육의 양식으로만 생각하고 정신없이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뭐라고 모세는 해석을 했냐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영의 양식이죠. 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이유가 뭔 줄 아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다. 진짜 배고픔은 영의 배고픔이고 진짜 목마름은 영의 목마름이다 라고 수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이 어딨어. 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너희들이요, 너희는 풍족하여서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시는 너의 실체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라고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다시 오늘 이 본문을 이제부터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그 양식이라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주기도문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했을 때 그 배고픔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나한테 먼저 먹여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는 필요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필요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전 개역개정판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용할. 네. 그럼 도대체 일용할이라는 번역이 맞을까요? 필요한이라고 번역한 새 번역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번역은 틀린 번역입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필요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에피우시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에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위에. 저 위가 어디예요? 저 천장 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시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옵션이 아니라 must, 반드시 필요한.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필요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존에 필요한 꼭 먹어야 될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하면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today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밑에 보세요.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this day라고 번역했죠. 여러분, this day, today 어떻게 보면 어원적으로는 다 맞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today를 쓰지 않고 this day라고 영어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오늘이라고 밖에는 번역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어요. 도대체 이 오늘은 우리가 시간적 개념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얘기하는 걸까? 현재, now 이걸 얘기하는 걸까? 아닙니다. 이 오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어제와 오늘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의 양식이 있었고 오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양식,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제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의 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어제의 양식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그것이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고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창세기 읽어볼 때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보셨잖아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왜 그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지식을 나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제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왜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즐겨. 인생 그냥 즐기는 게 끝이야. 그게 선악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지식은 다 패할 것이다. 그 지식은 다 없어질 것이다. 무용지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뭐에?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40년을 사셨던 50년을 사셨던 60년을 사셨던 지금까지 사시면서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이 나를 죽음에서 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양식은 어제의 양식인 거예요. 썩어질 양식이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양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 그 오늘 현재형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만난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위로부터 오는 생존에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해라.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복 달라고 기도 못 하시겠죠?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의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 만나가 영의 양식인 줄 모르고 육의 양식인 줄 알고 먹었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죽었다. 그러니까 만나는 육의 양식, 어제의 양식, 그걸 먹었던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죽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죽지 않느냐? 그 말이 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육신은 죽죠. 그러나 그의 영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피우시온, 위로부터 반드시 먹어야 되는 빵, 그걸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줄게 라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네 몸은 죽지만 너의 영은 산다. 부활, 다시 사는 거죠. born again.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네. 그냥 이 땅에 오는 육의 양식이 아니고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골방에서 만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딱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했던 표정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의 빵, 뭐 참 음료, 참 양식,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뭔 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무슨 하늘의 빵이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너희의 말에 걸리느냐? 다시 말하면 소화가 안 되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지?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거란다 라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제자들만 못 깨달은 게 아니겠죠. 거기에 모였던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이렇게 결론을, 예수님은 여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아예 쐐기를 박으셨어요. 오직 영의 생명을 구해라. 그 영의 양식을 먹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도대체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내 삶이 괴롭고 아프고 힘든데 무슨 영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거야. 아, 나 예수 안 믿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처럼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붙잡으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에서 그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재밌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부활을 설교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땅의 축복, 은사, 신비적인 체험, 여기에 미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장 1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 도대체 예수 왜 믿는 거니? 교회 왜 나오는 거야?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죠. 주구장창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오직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가정입니다, 만약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워리어, 전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야 우리의 용감한 전사가 나타났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적 성공과 부를 다 누리더라도,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적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인간적 동기가 뭐예요? 육의 양식의 시선이 빼앗겨 있는 상태였다면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인간적 동기에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웅이 되고 성공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날 거.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어차피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먹고 즐겨.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는데, 그 마지막으로 쓴 빌립보서라는 편지에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구절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시크릿, 비밀. 감춰져 있는 비밀, 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비밀,
그 영의 양식을 나는 배웠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 적응할 수 있는 비결,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도, 어떤 경우에도 in any and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긍정의 힘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Yes, I can do it 이게 아니라 뭐예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 능력이 뭔데요? 파워가 힘 자랑하는 그 파워가 아니라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영의 양식을 아는 사람, 그걸 먹은 사람,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사람이 무서워요? 이 세상이 무서워요? 먹고 살기 걱정되세요? 죽을까봐 두려우세요? 그러면 여전히 아직 여러분은 육의 양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크리스찬,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많아지고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1위, 2위 교회가 다 한국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지만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다 육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양식을 잃어버렸다.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마음에 불렀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머물러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그 주님을 잊어버렸고 그 주님을 망각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현혹돼서 사탄이 주는 이 육의 양식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생각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할 때에 과연 이 땅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 갈보리 언덕 위에 오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 땅의 양식이 전부라고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여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 승전가를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